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8장을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재앙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자연재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 우리 18장 13절에 요한은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임할 세 개의 큰 화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 재앙은 곧 그 다음에 7대접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7대접 재앙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아 있는 세 개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 곧 5번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의 천사입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없는 구덩이란 뜻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에 펼쳐질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때 3절에 또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기어 나왔습니다.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정갈은 어떤 곤충입니까? 정갈은 사막의 돌 틈바구니에 거하면서 꼬리에 강한 독을 품고 있는 또 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갈에 물리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갈은 사람에게 적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갈의 권세를 받은 악한 영들을 세상에 보내어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황충이 어떻게 이 땅을 해쳤습니까? 4절에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뭐 자연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황충의 화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황충은 오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황충은 사람들의 외모나 행위나 신분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황충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신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셨습니다. 이는 메뚜기가 생존해 있는 봄에서 늦은 여름까지의 기간입니다. 괴롭게 함의 정도는 정갈에 쏘였을 때와 같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이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의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얼마나 심한 고통이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장차 있을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죠. 영원토록 고통이 증가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고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심판도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커져 나갑니다. 영원토록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지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커집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그 장차 있을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갈의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처럼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능과 명철과 간악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삼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는 사자의 이빨 같았다. 이 탐욕스럽고 잔인하다는 것이고요. 9절에 철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황충의 이런 모습은 약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자, 황충들이 날 때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수많은 병거의 소리, 그 수가 엄청나며 그 공격이 신속하고 아주 강합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 또 손은 살이 있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 죽지도 못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그들을 지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멸망이란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 이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이 무적행의 사자는 네로나 도미티안과 같은 파괴하는 권세를 가진 절대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자, 전체주의적인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휘 아래에서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함께 전 세계에 퍼져서 정갈에 물려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황충은 5개월간 땅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자기 악으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파멸로 치달아가기에 그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또 앞으로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받고 신자들은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화가 남아 있는데 얼마나 더 큰 화가 임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경고하시는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참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 역시 회개할 것, 자백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꾸어내고 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속히 믿고 예수를 믿고 돌아와라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파멸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경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늘 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